찬양으로 맞이하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은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찬양하리라.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들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주와 같은 분 없습니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차. 마지막으로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분이 없습니다. 참 부족하고 깨진 그릇 같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저는 매번 그 은혜들이 새어나가지만 그럼에도 바보같이 사랑을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의 아름다움을, 그 사랑의 놀라움을 더 알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황정복 목사님을 통해 말씀이 전하여질 때 말씀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원한 영생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 사랑을 더욱 알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우리를 친히 다스려 주시고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녁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1장입니다. 1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조금 길지만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31쪽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살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크게는 두 군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과 7절, 또 8절에서 21절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신지를 자기를 이렇게 나타내 주십니다. 그래서 먼저는 남유다를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보면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여호야김이 이제 남유다의 왕이었을 때였습니다. 이때가 605년입니다. BC 605년인데 이 시대에 이제 바벨론은 굉장히 신흥 강국으로 성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이제 나라를 확장해 가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은 점점 남하하면서 애굽을 치고 애굽을 멀리 쫓아버리고 이 지역을 통일하고 이 근동에 신흥 강국으로 이제 떠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제 바로는 이제 남유다를 포섭을 해가지고 남유다와 함께 남유다가 왜냐하면 이제 애굽이 있으면 그 위에가 예루살렘이고 바벨론은 저 멀리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애굽을 치러 오려고 하면 남유다를 거쳐서 와야 되거든요. 지리상. 그러다 보니까 남유다가 지리적으로 굉장히 아주 중요한 그 지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 누고가 이 남유다를 먼저 포섭을 하고 그 다음에 함께 연합해 가지고 바벨론을 이제 대항을 하려고 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이 여호야김이 요아스의 둘째 아들입니다. 요아스 아시죠? 요아스를 보면 성경에 보면 굉장히 개혁을 한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아스와 같이 개혁한 사람이 없었더라 할 만큼의 요아스는 굉장히 개혁을 했던 사람입니다. 신앙적으로. 근데 요아스의 첫째 아들은 굉장히 우상 숭배를 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바로 누고가 잡아가죠. 3개월 정치를 하고 나서 애굽에 끌고 가고 엘리야김이 어떤 둘째 아들을 이름을 고쳐서 여호야김이라고 고쳐가지고 그 남유다에 세워놓고 자기가 마음대로 남유다를 조정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여러 선지자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바벨론에 항복해라. 여호야김한테 바벨론에 항복하면 더 나은 길을 보여주겠다. 다른 방법이 없다. 애굽은 썩은 지팡이다. 거기를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지 않죠. 이 여호야김이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야김이 어떻게 사냐면 화려한 궁궐을 이렇게 막 지어요. 화려한 궁궐을 짓고 거기에 일하는 많은 일꾼들을 삭슬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포악한 정치를 하면서 무고한 사람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래서 이 여호야김 시대에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예레미야를 통해 전달되면서 그리고 또한 바벨론에 항복하면 살아남을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야김은 아버지가 요아스라는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왕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이게 쳐들어 내려오거든요. 쳐들어 내려오면서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아수르하고 애굽이 연합군으로 형성해가지고 이제 붙게 되거든요. 거기서 이제 이 느부갓네살이 이 두 나라를 완전히 이 패배시키면서 이 지역을 자기의 통치 안에 들어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리고 나서 남유다에 들어온 겁니다. 남유다에 들어오면서 남유다를 포위하고 이제 605년에 남유다가 이제 첫 번째 1차 포로가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때 누가 딸려오냐면은 왕족들과 귀족들이 이제 그들을 끌고 바벨론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왔던 사람이 지금 오늘 말씀에 나온 다니엘이죠. 다니엘이 이때 1차 포로 귀환에 끌려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이죠. 597년에 2차 포로 귀환 때는 이제 군사들, 기술자들, 방백들이 끌려가고 3차 586년에는 왕과 백성들이 다 끌려갑니다. 이렇게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쫄딱 망해가지고
여기 있던 사람들이 다 바벨론으로 이주하게 된 것이죠. 우리 3절에서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살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이렇게 끌려온 친구들 중에서 귀족들의 자녀들 가운데 바로 오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이곳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갈대아 언어와 학문을 가르치고 그들을 왕 앞에 세워서 이제 왕을 섬기는 신하로 세우려고 이들을 그 중에서 귀족들의 자녀 중에서 똑똑하고 좀 통달한 친구들을 데려다가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야김, 특별히 남유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은, 또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킨 것은 바벨론이 강했고 옳았기 때문이 아니고, 바벨론은 나중에 그 바사 제국에 망하거든요. 그것도 바사 제국에 망한다는 묵시가 또 주어집니다. 곧 바사 제국이 망할 것이라는 묵시가 주어지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비록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이 점령하긴 했지만 이 문제는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된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역사를 주관하셔서 자기의 친백성이지만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므로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많은 선지자들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보냄을 받았거든요. 그렇게 하면 멸망한다 했는데 사람들이 듣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자신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심판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또 바벨론이 교만하니 또 바벨론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이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선지서를 통해서 계속 증명해 내신 것이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끝까지 돌보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남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 과연 자기 죄로 인해서 멸망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돌보시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과연 자기 죄 때문에 심판을 받고 말도 안 들어가지고 자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 멸망한 그 백성을 하나님은 돌보시겠느냐, 이런 질문을 이 선지서에서는 보통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이 등장합니다. 다니엘이 이제 그 왕궁에서 3년간 자라게 됐는데, 거기 가보니까 왕궁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왕궁에서 나오는 음식을, 왕의 음식, 그리고 포도주를 이제 그 왕궁에서 기르는 소년들을 위해서 왕의 명령에 따라서 주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음식이 어떤 거였냐면은, 이제 우리 지금은 아닌데 구약 시대에 보면 어떠죠? 돼지나 뭐 이런 정하거나 부정한 음식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부정한 동물들로 만든 음식들이 여기서 나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포도주는 그 당시 이교도의 제사에 드려지는 그런 포도주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자기가 먹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자기가 부정하게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음식으로 자기가 부정하게 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이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왔어요. 포로로 끌려왔는데 다니엘이 이 사람들에게 다가갑니다. 환관장에게 다가가는데, 우리 보면 알겠지만
다니엘이 포로였기 때문에 가가지고 말을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어떤 가능성이 있었을까요? 거절을 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야, 네 뭔데 자꾸 나한테 이렇게 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주는 대로 먹어라. 한 번만 더 하면 쫓아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해도 할 말이 없어요. 맞죠, 김찬수? 왜냐하면 포로니까, 맞죠? 포로니까. 그리고 협박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한 번만 더 말하면 진짜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협박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거절도 받을 수 있고 협박을 받을 수 있고 지금 부모나 친척이나 뭐 이런 사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보면 소년 정도의 나이라고 보여집니다. 13세에서 17세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 정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협박을 받을 수도 있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좀 괜찮아지면 그때 얘기하면 안 될까? 괜히 지금 말해가지고 잘못되면 어떻게 해? 맞잖아. 괜히 좀 말했다가 탁 잘려가지고 여기서 쫓겨나거나 죽으면 어떻게 해? 나중에 얘기해. 아무도 보는 사람 없다. 그냥 이렇게 주는 대로 먹다가 나중에 괜찮아지면 그때 살살 신앙을 드러내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아서 이것으로 자기가 부정하게 되는 것을 너무나도 원치 않았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하죠. 결심을 하고 이것으로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한 다음에 환관장에게 찾아갑니다. 백도 없어. 주위에 뭐 말이라도 해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런데 다니엘이 찾아가요. 그리고 그렇게 구하죠. 근데 성경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 9절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네. 중요한 지점이 뭐냐면 아까 처음에 얘기한 대로 자기 죄의 문제로 듣지 않아서 멸망한 이스라엘에게 그 백성을 하나님이 돌보시겠느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더러운 음식으로부터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음에 결심을 하고 환관장에게 찾아갔는데 그때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돌보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즉시 개입하셔가지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끝까지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죠? 오늘 나타난 이 다니엘이 이제 포로 귀환을 못하죠. 왜냐하면 다니엘은 포로 귀환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538년에 1차 포로 귀환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때 다니엘이 굉장히 늙었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그때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이 바벨론의 후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서 온 다니엘의 후예라고 봅니다. 다니엘이 그곳에서 말씀으로 가르쳤던 사람들이 그때 동방에서부터 왔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럼 오늘 적용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나왔잖아요. 그죠? 여호야김과 다니엘이 등장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듣고 한 사람은 듣지 못했죠. 왜 많은 사람들이 듣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선포되어지고 알려졌는데
왜 사람들은 듣거나 듣지 못하게 될까요? 제가 한국사를 조금 전에 몇 주 전에 한국사 책을 한 권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 참 재밌는 게 있어요. 고구려, 백제, 고려 이 나라들이 망하는 이유가 있는데 망하는 이유가 정말 비슷합니다. 어떻게 망한지 아십니까? 외세의 침략이 딱 있어. 그리고 당파 싸움이 일어나요. 그리고 힘 있는 권력가들이 땅과 곡식과 돈을 자기들이 딱 쥐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타서. 그 상황 가운데 개혁가들이 딱 일어나요. 개혁가들이 딱 일어나가지고 왕이시여 이러면 나라가 망합니다 해가지고 이제 부자들이 이제 돈을 가지지 못하고 땅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막 개혁 정책을 막 펴냅니다. 그래서 그 개혁 정책을 그 왕이 지지를 해주죠. 근데 땅을 잃기 시작하니까 권력자들이 화가 나가지고 왕을 위협하죠. 왕을 탁 위협하면서 하는 말이 당신들의 개혁가들도 얼마나 부패했는 줄 알아? 탁 하면서 개혁가들에 대한 거짓말을 쫙 흘립니다. 왕의 마음이 막 흔들려요. 막 위에서 권력가들이 누르지 또 개혁가들이 부패했다고 막 하지 하니까 막 흔들리다가 권력자들을 따릅니다. 따르는 순간 개혁가들이 다 목배임을 딱 당하죠. 목배임을 딱 당하면서 외세의 침략이 딱 올 때 무너지면서 나라가 딱 망해요. 그러니까 이제 역사를 보면은 이게 뒤에서 이렇게 책을 읽는 저에게는 야 이게 망하는 길로 가는데 왕이 개혁가들의 손을 못 잡아주고 그 자기 배부르기 위해서 땅과 돈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의 말을 듣다가 망하는구나. 그런데 고려도 그렇고 고구려도 그렇고 백제도 그렇고 그렇게 똑같이 망합니다. 듣지를 못해요. 진짜 망하더라도 개혁가의 손을 꽉 잡고 갔어야 되는데 세종대왕은 그 누구죠? 과학 발명가 누구였죠? 장영실이었나요? 장영실을 등용을 하잖아요. 그 사람이 평민이었는데 그 사람을 등용해가지고 관직을 주잖아요. 아무리 뭐라 해도 자기가 탁 고집해서 그걸 일관되게 추진을 해버리잖아요. 근데 그 세종대왕 그걸 알고 그렇게 추진을 합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과학을 발전시키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역사적으로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들어야 될 걸 못 듣고 정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에 두려워하고 이러다가 나라가 망한 것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아람 장군이 나오죠. 아람의 나아만 장군이 나옵니다. 나아만 장군. 자신의 문둥병을 낫게 해달라고 엘리사를 찾아간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가니까 엘리사 집 앞에 딱 이러는데 엘리사가 어떻게 하냐면 사람을 딱 보냅니다. 종을 보내가지고 요단강물에 가서 7번 씻으면 낫는다고 전해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내 생각엔 엘리사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손을 들고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이 나병이 퍼진 곳에 문둥병이 퍼진 곳에 막 손을 흔들면서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외쳐야 될 것 같은데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다메섹에 있는 강들이 얼마나 깨끗한데 아나바 바르발은 얼마나 깨끗한데 내가 거기 가서 7번 목욕하면 되지 내가 왜 여기서 해야 되는데 하고 화가 나서 확 돌이켜 가버렸단 말이에요. 가니까 신하들이 이제 뜯어 말린 거죠. 아니 그 선지자가 차라리 뭐 이 산을 옮겨서 저 산으로 옮기는 큰일을 하라고 했으면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도 당연히 했을 텐데 가서 물에 씻으라 하는 게 뭐가 큰일이라고. 좀 씻으세요. 좀 그런 거 하세요. 이렇게 이제 간곡히 청하니까 이 나아만이 화가 났지만 그런 것도 같아가지고 신하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가서 물을 7번 몸을 담근단 말이에요. 담갔더니 몸이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여호야김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호야김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애굽을 의지하다가
또 애굽의 편에 애굽의 군대와 애굽의 말과 애굽의 강력한 그 옛날의 그 힘을 기억하고 애굽만 붙들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막 말씀이 선포돼도 그 말씀이 들리지 않았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죠?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일들이 생겨버리면 들리지 않습니다. 또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내 안에 탐심이 들어오거나 정욕이 들어오거나 욕심이 들어오면 안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그냥 그게 내 마음속에 싹 들어와 가지고 모든 생각을 거기에 확 집중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 망하는 길로 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겸손한 사람이 생명의 길로 갑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생명으로 풍성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대할 때, 겸손하게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생명의 길을 누리고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 생명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겸손하게 듣기 위해서는 자기를 꺾어야 돼요. 자기의 경험, 자신의 느낌, 감정 이런 대로 살아오다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과 내 경험과 감정과 느낌이 다르면 그걸 꺾어야 됩니다. 복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렇게 겸손하게 낮아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을 수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삶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구하러 갈 때 그가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었지만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었기 때문에 다른 여러 타협점이 있었지만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가 환관장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죽을 수도 있었고 협박을 받을 수도 있었고 확 찍힐 수도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를 계산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다니엘은 이국 땅에서 살았지만 강력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심을 계속해서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면서 에스겔 선지자인가요?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 속에서 이 다니엘이 3번이나 등장합니다. 이와 같이 순전한 자가 없었다 이렇게 등장을 하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따른 자가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주권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자신의 왕되심을, 자기가 전능하신 자이심을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을 겸손히 듣는 자에게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이게 뭐야? 귀찮다. 꼭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내 마음대로 해야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을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생각이 나신다면 그것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것을 버릴 때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꺾는 연습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것을 반대로 더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꺾이면 나중에 안 듣게 됩니다. 안 자라. 진짜 안 자랍니다. 왜냐하면 그때마다 내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안 돼. 그래서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이 올 때 그때서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물론 환난과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로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큰 교회 건물들과 많은 성도들이 다니는 교회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뭔가 이룰 수 있을 것만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많은 인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이 망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듣는 자에게 자기를 나타내시고 새로운 역사를 써가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겸손하게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들이 이 시대에, 이 교회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하게 말씀을 대하고 따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온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또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백성들을 인도하시며 생명으로 살리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위대하심을 보여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말씀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배웠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버림으로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내 마음속에 온갖 욕심과 정욕과 탐심들을 끊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복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이번 주가 우리 담임 목사님 NI 목회 계획 세미나를 가셨는데 또 모든 교육부서도 지금 내년 계획을 11월에 다 짜게 됩니다. 저희 이번 기도는 저희 교회 교육자분들이 내년 목회 계획을 잘 짤 수 있도록 기도 가운데 준비하며 또 내년을 계획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도록 우리 그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교육자들이 목회 계획을 준비하는데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들이 목회 계획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내년 계획을 세우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지혜를 주옵소서. 교육자들이 성령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온 교회 교육자들이 내년을 위한 준비를 모든 교회 부서 교사들과 함께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과정을 지켜봐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게 하셔서 아버지 이 시대에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게 해주시고 다음 세대를 하나님 앞에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을 드리고 음악을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 또 암으로 치료하고 계신 분들, 또 질병에 고통당하는 우리 분들을 여러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당하여 어려움을 당한 분들, 상을 당한 분들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